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말씀 전체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그 다음 보낸 제차 이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참 한 교회를 두고 또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이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보듯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또 반대 역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지만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가 이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사단은 언제나 방해를 해요. 어쩌든지 복음이 아닌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또 장점들,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사단은 계속 괴계를 쓴다고 그러죠. 그렇게 속이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읽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편지요, 서신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받으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다르게 붙잡아질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한 주 한 주 이렇게 기록된 말씀 읽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교회와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매주 여러분에게 편지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 아멘. 우리가 편지를 받아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때로는 그 말씀 속에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 성경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면서요. 그 성경 말씀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는 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 그 말씀 속에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 속에는 때로는 내가 도전받아야 될 말씀이 있고요.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고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날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을 이제는 계속 성장시키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첫 번째 편지를 가지고 이게 첫 번째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제차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좀 심하게 썼어요. 여러 가지 막 글들을 좀 바울 마음에 진짜 이 사람들이 좀 낙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그 마음에 사실 바울이 참 많이 무거워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 디도라는 친구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 오히려 이 말하자면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아직도 교회에 그런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의 잘못된 이 비난의 소리들, 이간질하는 소리들, 오해의 소리들, 이제 이것들이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소식을 또 받습니다. 그래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막 하는 소리가 있는 거죠. 왜 우리한테 오기로 해놓고 안 오냐? 방문하기로 했으면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뒤에 구린 게 있는 거 아니냐? 계획을 했으면 계획한 대로 와야지. 뭐. 그리고 바울이 사도권이 이게 진짜 맞냐? 왜 다른 사도들은 와가지고 이렇게 사례비도 받고 그러는데 왜 바울 너는 뭐 사례비도 안 받냐? 다른 사람 설교는 그러니까 막 뜨겁고 이래 한데 네 메시지, 네 설교는 왜 그렇게 힘이 없냐?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이 사도 바울을 다 놓고요. 뭐 사도의 이 권위에 대한 부분들,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또 이 헌금에 대한 연보를 네가 뭐다가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 말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또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이 심부름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1장 이거 자체를 한 2번 정도는 설교를 해야 풀 수 있는, 같이 좀 깊이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한 번에 또 여러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잘 안 믿어요.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나왔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 모르고 기도하고 이거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건 사실상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영적 사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누가 받고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기도하면 허공에 뿌려지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실제로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동원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이 결박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요 이 사실을 가지고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그런 속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이야. 그냥 기도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기도는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던 전반부의 1절부터 11절에 쭉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위로 또한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 받으시고 이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소망과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이 뭐요? 너희의 구원에 대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또한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소망을 따라 위로를 함께 받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너희를 위한 위로에 하나님이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 교회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서로를 세워가고 위로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난 에베소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이, 어려움이 온 것이,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사실이 믿어지고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 사실들이 믿어짐으로 기도할 때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가장 크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가장 완전한 도구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돼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어요.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돼요. 내가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해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가장 완전한 도구입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뭐함으로?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뭘로 도우라? 기도로 도와라. 얼른 와서 나를 도와라 이래야 될 건데 뭐요? 기도로 도와라. 여러분,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아멘. 사람을 위로하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말할 때요, 말을 해버리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요, 달라져요. 내가 10마디 할 것도요,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왜요?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기도가 빠져버리니까 뭐요? 그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이야기하게 되고 내 생각을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처가 되기도 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최고의 도구 뭐요? 기도입니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뭘 알고?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하면 돼요. 자, 우리에게는 많은 위기도 오고요, 핍박도 옵니다. 그 위기와 핍박을 이기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아멘. 어떤 기도입니까? 8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뜻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기도. 많은 사람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면요,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막 강구합니다. 어떻게든 막 여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우선은 살아야 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거면, 죽는 게 하나님 계획이면 거기서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그 막 자꾸 방법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위기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우리 지난달에 봤던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한번 딱 보세요. 뭐합니까?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니까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이번 달에도 우리가 함께 보죠. 에스더 4장에 보세요.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고 위기가 오고 삶에 위기가 오니까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보세요. 아니 뭔가 방법을 써야 될 건데 뭐예요? 진짜 성경에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뭐냐? 문제가 오면 뭐예요? 기도합니다. 위기가 오면 기도합니다. 그게 훨씬 완전해요. 사람 찾아갔단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강가에 앉아서 기도했다. 산에서 기도했다.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 구시 기도 시간에. 전부 기도 이야기입니다. 기도.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는데 뭐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어떤 기도요?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그 위기와 핍박을 넘어서는 최고의 비밀,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최고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는 기도가 최고 힘이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자와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최고 헌신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기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최고의 수고, 그게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죽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때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예.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목회자를 위해 그를 돕는 최고의 비밀, 성도로서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최고의 헌신, 기도예요. 그때에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요. 뭐가 동원됩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세상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착고를 풀어풀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거 한번 봐보면 신앙생활 완전히 달라질 건데요. 안 그래요? 막 착고가 풀려 있었는데 이게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 되겠죠?
우리 세민이가 왔는데,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하면 우리 세민이 하나님 확실히 믿겠지. 그런 것 갖고 확실하게 믿으면 큰일 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착고가 풀리는 것과 같은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거 누리셔야 돼요. 옥터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기적,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돌같이 굳은 내 마음을 치료하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 소망, 하나님 영원한 내 계획을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내 마음을 녹여주신 거, 그게 최고의 기적이요. 여러분, 날마다 착고가 풀리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맨날 움직여봐요. 이것도 사람 할 짓이 아니요. 곧장 여러분이 있는데 움직여봐. 아파트 다 무너져 불어요. 이제는 그런 기적을 꿈꾸지 말고, 그런 역사를 기대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록, 아멘, 기도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기도할 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것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헌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아말렉 군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다시 말해 목사님이 올라가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뭐요? 목회자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지치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가만히 보니까 뭐요?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지는 거라.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라.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랍니까? 아따, 좀 손 좀 들고 있지, 진짜. 이러면 안 돼요.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뭐요? 돌을 받치고 올라서서 모세의 팔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함께요. 목회자가 지쳐있고 힘이 없으니까요, 옆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일어서서요, 그 팔을 붙잡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말렉 군사를 다 이겨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짜 기도한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 속에서 하나가 된다? 여러분, 손만 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싸우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장난칩니까? 아니, 손이 올라가서 힘들어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지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럽니까? 하나님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정말로 복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돼버리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가 돼요.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최고의 헌신. 우리가 다른 헌신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힘 없고 또 상처 입은 걸 뭘로 봅니까? 문제와 위기를 보면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때 뭐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아멘. 낙심되고 어려우면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힘이 없구나. 그럼 뭐요? 기도로 도와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 기도로 나를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사실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 갖고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우리 수준인데, 그럼 그 수준만큼만 일이 된다면요, 우리는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담은 헌신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믿음과 기도의 헌신 속에 천사가 동원되어 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회복해라?
아멘의 신앙 회복해라. 아멘. 이 말이 무서운 말이요. 이 말이. 아멘 해버릴 때요, 역사 일어나요. 특별히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각인된 대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디로 가느냐? 뿌리 내리고 체질된 곳으로 갑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뿌리 깊은 이 뿌리와 각인과 체질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로 가버려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사단이요, 이게 우리가 뭐 기도 안 하고 이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요, 반드시 여기로 우리도 모르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뭐냐? 기도 속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다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여기로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요, 우리도 모르게 여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때마다 아멘 해버려야 돼. 그때 뭐 믿음을 가지고 권세 가지고 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먼저 나 자신, 어떤 나요? 잘못 각인된 것으로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된 나를 넘어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의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사실 변호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트집을 잡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해서 활기가 없냐? 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너는 그렇게 고난이 많냐? 오늘 고난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서론을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냐? 하나님 인도하면 좀 좋은 길로 가고 이렇게 편하게 해야지.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 방문하기로 해놓고 방문을 연기하고 안 오냐? 온다고 했으면 온다고 한 날짜에 와야지 왜 안 오냐? 이제 이렇게 지금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요? 왜 다른 설교자들은 우리 여기 교회 오면 그래도 사례비도 받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왜 너는 사례를 안 받냐? 뭔가 이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또 바울, 당신이 복음한다는 것이 그게 믿을만한 것이냐? 다른 사도들처럼 당신한테 왜 그런 추천장이 없냐?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에는 불신앙과 각종 비난을 통해서 분열과 자꾸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에 반응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말에 반응하지 말고 뭐에 반응해라? 말씀에 반응해라. 그래서 언제나 뭘로 돌아가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자. 여러분 무슨 회의를 할 때도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의를 하고요. 기관별로 부서별로 모여서 뭐 계획을 할 때도요, 말씀이 뭐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하셔야 돼. 말씀 다 들었는데 뭐요? 회의는 자기들 생각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주일학교 이제 성경학교도 하고 안 합니까?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거다. 그러면 그 계획까지도 쉽게 말하면 바꿀 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이 틈을 못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말씀이 중심이 되던가요? 그러면요, 최소한 사단이 틈탈 공간이 없을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말씀이 뭐라고 하더냐? 또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또 말씀을 듣고 결정하자. 아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뭔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뭔가 깊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일한다고 하는 것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흘러갈 이런 가능성이 저 같은 경우는 농후해요. 굉장히 짙어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람 말 크게 듣지 말고 말씀을 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불신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요, 목회자를 좀 더 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이 온다고 그래놓고 안 온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는 거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바로 안 가는 것은,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 당장에 가면 어때요? 잘못한 것에서, 그런 것 때문에 잘못한 사람들, 나중에 여기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 나가면 그런 메시지도 나와요. 진짜 쉽게 말해 아직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 불신앙의 말 만들고 비난의 말을 만드는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가면은 막 책망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쉽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요, 왜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안 하냐? 간다고 했으면 가야지.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날짜 그날에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또 계획에도 없는 걸 왜 해? 여러분, 이게요, 많은 우리 교회들에 있는 문제라는 사실 압니까? 여러분요, 조금만 목회자의 사역을 이해하면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앞에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가고 안 가고 너희 성도를 찾아가고 안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 육신의 계획, 내 생각을 가지고 했겠냐. 내가 경솔하게 어떻게 했겠냐. 너희들한테 간다 한다 해놓고 내가 안 한다 이렇게 내가 하겠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역이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역이다. 그 사역 앞에 예밖에 없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 우리 세 사람을 통해서 너희에게 증거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름이 없다 그 말이요. 이 사람 딴 말하고 저 사람 딴 말하고 나 딴 말하고 바울 딴 말, 디모데 딴 말하고 실로아노가 딴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다.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마저 그 뒤에 뭐라고요?
우리 안에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면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을 따라 다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계획을 바꿀 때도 있고요. 또 계획이 없던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하시고 행하고 하시는 게 다르거든요. 그때는요,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가끔 제가 막 뭘 한다 그래놓고 계획도 막 바꾸고 한다 그래놓고 아예 안 해불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 하나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아멘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의 수고, 우리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여러분, 아멘하고 가면 돼요. 아멘. 이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가 맞다면 아멘하고 가면 돼요. 강단의 말씀이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과 틀림이 없고 다름이 없다면 아멘하고 가면 돼요. 아멘 하십시다. 예. 그리고 이 아멘의 신앙이 되어야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이게요, 마귀를 완전히 낙심시키는 고백입니다. 아멘. 사단이 막 이런 여러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이 말 저 말 가지고 막 교회를 막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뭐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어떤 막 일을 우리도 모르게 막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요? 한 사람만 거기서 이 말하면 돼요. 이번 주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요즘 계속 교육합니다. 뭐 말하면 뭐냐? 이번 주 말씀이 뭐라고 했냐?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이 아이가 말씀대로 안 해도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 구구절절 이 아이한테 이야기 안 해줘도요,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까? 이게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셔야지. 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도록 만들어야지.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한 일은 성령의 보증 속에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단 하나라도, 때로 진짜 우리가 우리 중심에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요, 진짜 깨끗하게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건 내가 실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전도하고 관계된 것,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과 관계된 건요, 그 헌신과 그 수고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책임지셔 버린다니까요. 그건 누가 보증하시는 사역이냐?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사역. 여러분요, 우리 보증이 여러분 먼저 아시잖아요. 사람이 우리 일을 보증서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람에게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복음을 위한 헌신과 기도를 보증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전도자의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이거 안 해서 그래요. 이거 안 해서 기도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니까 아멘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내가 강해가지고. 전도자의 마음으로 보면요, 아, 사도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수밖에,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사랑 싸움이기도 하겠는데,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좀 그래.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부가 엊그제 그런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것이 좀 그래. 많이도 아니고 좀. 여러분,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은근한 불신앙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런 말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좀 아니라고.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좀 아니라고.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좀 아니라고. 그 좀이 뭐냐? 무서운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은근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다 좋으면 다 좋은 거지 왜 좀이 붙습니까? 따라합시다. 좋은 건 하나님이 쓰시고 좀 안 좋은 건 하나님도 안 쓰시고 우리가 좀 안 좋은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다 좋은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이 사람은 다 좋은 데 했으면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김행자 원사님이 우리가 있거든요. 저 사람 다 좋은데 여기에 좀 이런 거 그 좀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말이 올라온다니까 이게 바꿔줬어요. 그러지 마라. 다 좋은데 왜 좀 안 좋냐? 오늘 당신 곁에 저 좀 안 좋다는 사람을 붙여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그 좀 안 좋은 게 없으면 당신을 절대로 세워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래서 좀 안 좋은 걸 주신 거야. 근데 그건 쳐다보지 말고 좋은 것만 봐. 아멘? 그 좋은 것만 보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게 뭐냐? 아멘입니다. 이거 감사합니까? 감사. 오늘 저 사람을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여기에 두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안 좋아. 이거 없애시기 바랍니다. 은근한 불신앙. 무섭습니다, 이게.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십니까? 이게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현장에 가면 사람과의 관계 오해를 시키고 이간질 시키는 사단의 큰 통로라는 사실 아십니까? 좀 안 좋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쓰십니다. 심지어는 연약한 것까지 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 많죠? 그건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건 현실이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맞아요? 저 사람이 그랬구나. 제가 요즘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유익하고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렘넌트 운동을 섬기면서 굉장히 이 친구가 또 저에게 도전도 많이 줬고 또 이 애가 저를 통해서 참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근데 페이스북을 봤더니 평상시에 내가 모르고 있었죠. 근데 얼마 전에 이 친구 동생이 죽은 거예요. 이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어떤 구체적인 이유는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긴 하지만 진짜 자기 마음에는 아직도 너무 힘든 거라. 자, 제가 이제 만약에 그 내용을 모르고 그 친구를 대하면 어떻겠어요? 그 친구가 막 말을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슬퍼하고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자, 그건 현실이고 사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이 빠져서 그렇게 자꾸만 뭔가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모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뭘 봐요? 진실을 보는 거야. 아, 동생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자, 이걸 가지고 보면 어때요?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찾아가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걸 찾아가는 게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과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잘못된 각인. 근데 조금만 이제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 자신도요, 복음 깨닫고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는데 한 20년 살고 보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왔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을 20년은 기다려야 되는구나. 왜냐, 나를 보니까 그래.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평생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봐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고, 그러나 그 현실과 진실 너머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오늘 고린도후서를 또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들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전달된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다름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아멘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마음으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해야 할 것을, 가야 할 곳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종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피곤치 않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